선지자별론과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 10장에서 33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성취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종을 통하여 이제 강한 용사들을 일으켜서 인마진 14만 4천 명인데요. 이것이 에스겔서 30장 10절에서는 큰 군대라고 그랬지요. 소명의 인군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완전한 변호성들의 힘으로 하늘의 군대를 삼고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셔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복된 성전 나라 크리스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알려줬는데요. 에스겔은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인간 정말에 천년지상 평화왕국을 이루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동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끝이 나는데요. 그것은 먼저 천년지상 평화왕국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와서 다스림으로 일체적으로 성취가 되고요. 이체적으로는 이제는 천년왕국의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이제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계시록 21장 3절에도 하나님이 인간들과 더불어 같이 거하신다 그랬는데 그 일들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지난 에스겔서 지난 시간에는 9장을 통해서 인간 종말이 되었을 때 6사람이 등장한다. 이것이 인간 종말이라 그랬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제는 5사람은 살육하는 기회를 갖고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1948년에 유엔이 창설되므로 전 세계가 5대 강국인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중심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했는데요. 그 나라들은 특징이 살육하는 기계인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종말에 이제 되어지는 일인데요. 한 사람은 먹거리를 찬 서기관이라 이제는 먹거리를 찬 서기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10장에서는 그 종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제 2절에 보시면 이 사람에게 일러 가르치되 너는 그릇 및 밖에 새로 들어가서 그리고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옮겨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성모적인 종이 다른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4장 3절 4절에는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는다고 그랬고 요엘서 2장 29절에서는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된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 인간 종말의 성모적인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입맞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이제는 기도원의 삼병용사처럼 불성각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종들을 뜻했죠. 이 종들은 결과적으로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독을 이루어서 그 종들로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그들이 세상을 심판을 끝내고 이정도는 행복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 20장 4절인데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말하기를 밖에 쌓이고 그릇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밖에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릇들 산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릇들 사이에서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침해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릇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길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종이 되면 청군전사가 동원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능력을 받음으로 인간 종말에 이제는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때 다른 주의 말씀으로 전 세계 이제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17절에도 보면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또 이사야 31장 9절에도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뿔은 예루살렘에 있다. 또 이사야 50장 11절에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댄 자여 너희가 불꽃 가운데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바다 18절에서는 욥의 족속은 불꽃이요 야곱 족속은 불이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소멸시킨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불의 능력을 우리가 받음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것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보호자세계에 어떻게 계신다 그랬습니까? 히브리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죠. 불의 형태로 인간이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불의 형태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7명이 있는데 그 7명을 인간들에게 주어서 이제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병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 종들이 공중기를 할 때 예수님과 더불어 보호자 앞에 감으로 왕국 부서지직을 하게 되고 그 종들이 신앙감임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 세상을 심판을 끝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일들을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불과 같은 그런 일로 많이 하시는데 그 일들은 1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심판받고는 일은 회복되는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거기 그 다음에 보시면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잃지 않은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진 것으로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심판하고는 에덴 동물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뜻했는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라는 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종들도 되는 것이죠. 왜 인간 정권에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세상이 되느냐?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많은데 진리 앞에 순종한 자가 없으니까 강팍하고 완악한 이러한 세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이런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런 삶이 돼야 참된 종도 되고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완악하다 여기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굳은 마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죠. 성경대로 이제 메시아가 오셨는데 못 박는 일을 했죠. 이게 어느 때까지 그런다 그랬습니까? 로마서 11장 25절은 이렇게 연이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히 교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 14만 4천 명이 차야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고 메시아였다는 걸 깨닫고 통곡하게 된다고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 중화를 마지막 한 일의 역사 중에서도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러한 일들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다. 그 10절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광고하는 심령을 보여주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애통하기를 독자의 애통하듯 하며 그들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일의 때 되는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그러한 천삼에 들어갈 시기가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결국 7장 2절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남을 해야 될 만한 것은 입맞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이런 말씀의 설명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말입니다. 13장에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는 아주 종말을 맞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가 뭐냐? 이제 에레미야 23절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쭉 나오죠. 이제 비슷한데요. 먼저 13장 2절 3절을 보면 인제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때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다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이게 심판받는 다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종이라면 정확히 예언의 말씀을 예언된 대로 그 변론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 보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고 자기 심령에서 나온다 그랬죠. 이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악동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금방금방 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게 하느님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는 이제 2700여 년 전에 쓰였던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인간을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이들을 회복시키는 그 진리의 법으로 예언된 것인데 그 진리의 법을 떠나서 자기의 심령과 생각으로 하는 이러한 선지자들은 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보낸 자들이 아니고 거짓 선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그래서 6절 9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하더라는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헛되는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 헛되는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설명을 했죠. 17절에도 보면 똑같이 너희 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서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며 방송을 모든 팔뚝에 끼워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와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라의 영혼을 살리라느냐. 너희가 두어 옴금의 보리와 두어 쪽의 떡으로 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로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내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것이 이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구경을 하여 점치는 이런 선지자다 이 말이죠. 이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지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과 심령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다 점치듯한 것은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에게는 이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인간 정말의 역사는 이제는 14장에서는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14장 10절에요. 14절 14장에 보면 이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20절 21절에도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숨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의 자녀들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원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니 그애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간 영혼의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의 해를 주는 이제는 동식물까지도 멸망이 오고 인간도 자기의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1장 3절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심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심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심해서 멸자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이제 후삼전만을 거쳐서 대제협정과 하마겟돈 때 이러한 멸망의 때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 던질 땔감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포도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제 포도의 열매가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맛없으면 이 포도나무는 오히려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화목값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목재로나 건축 자재로나
이게 쓸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태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기독교인들이 들포도가 되고 이제 속화된 그런 기독교인이 됐다면 쓸모가 없어서 불태 없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맛과 향기가 있어야 되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고 밟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기독교는 오히려 이방인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교훈이 바로 여기 15장에서 이제는 그러한 화목감밖에 되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말씀하셔서 기독교인들이 들포도가 되면 쓸데없이 태움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는 저마다 자기의 죄로 죽게 되는데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니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이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보험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18장 4절에 그랬죠. 그래서 이 죽음은 지옥 가는 것을 죽음이라 하는데 이걸 또 육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는 지옥이 없고 다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은 아니죠. 20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안식일을 표준으로 주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한 표징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일날 보셔서 주일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복받는 어쨌든 근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사야 58장에서 보면 완전한 축복을 받으려면 거룩한 주일을 잘 지켜서 주일날 은혜를 받는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이제 그런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식이라 해서 안식일 지키라는 뜻이 아니고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사망 것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기독교의 삶인데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안식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가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은혜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불바다가 돼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도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쳐으로 명명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이라는 말씀으로 불순하게 하여 관사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물심판이로 노아 때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인간 영혼은 불심판을 받게 돼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때가 되면 21장에서는 하나님이 칼을 빼서 용서치 아니한다 이 말이죠. 회개의 길을 주고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주는데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에서 칼집을 빼서 용서치 않고 긍휼을 베푸지 않고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걸 조금 소개하면 2절 5절에 보면 2절에서 5절에 보면 인자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 빼어 불을 혈기는 자를 쳐서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불을 혈기는 자는 다 여호와가 내 칼을 칼에서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용서 없는 심판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의 전삼년의 역사는 구원을 베푸는 시기이지만 후삼년부터는 이제는 구원과 긍휼과 자비가 없고 용서가 없는 환란장 심판의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한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때 회개하고 들어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쭉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33장에서는 뭘 또 얘기를 합니까? 33장에서는 선지자의 임무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80걸을 세우었던 말세의 사명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낼 책임이 있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올 의미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고 또 전했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이제는 듣는 백성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인간 정부에는 의인과 악인이 있게 될 때 아무리 의인이라도 회개하는 자가 아니면은 멸망을 당하고 아무리 악인이라도 회개하여 돌이켜 다시 돌아오는 자가 되면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발적인 구원론이 얼마나 잘못된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파수꾼대로의 사명이 있고 이걸 듣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1절에서 조금 보시면 3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 너는 내 민족에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에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교훈하되 나팔을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체험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 쓸 것이나 나팔의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안 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때가 지금 중요했는데 한국 같으면 지금 그런 날이 임박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환란을 자꾸 말씀대로 경고하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회개는 그러한 백성이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과 죄인도 어떻게 멸망이 오느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타락해도 구원받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를 또 여기 이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몇 절이냐 하면 10절부터 20절 사이에 쭉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 이르되 우리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실패하게 하니 어찌 등이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보험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보험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이래놨죠. 그러니까 신앙은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더라도 현재 심판 때 의로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악하게 살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이제 돌이키면은 복을 받게 되고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끝절에 19절 20절을 보시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회개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의를 행하여 산다 이 말이죠. 의인도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행하면 살고 불신자도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말씀 지키면 의를 행하게 되면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삶을 살아서 환난적인 날에 살아남음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